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왕년에 잘 나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건강으로도 굉장히 대단하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밥 대신 술만 드시고 잠 한숨 안 자도 말짱하게 그냥 할 일 다 하시고 정신이 또렷하셨던 그런 왕년이 계셨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눈길만 줘도 여자들이 알아서 따라오고 또 남자들이 따라오고 아주 왕년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왕년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하니까 더 그립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옛날에 그때 좋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이 옛날에 그때 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 많은 분들이, 미국 분들, 또 오래 사신 분들은 미국이 9.11을 기준으로 해서 9.11 전의 미국과 9.11 이후의 미국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9.11 딱 터지니까 그 전의 미국과 그 이후의 미국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딱 어려움이 겪고 나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마음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렵고 다시 그 9.11 이전의 그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그 시절로, 코로나 이전에 좋았던 시절로, 코로나 이전에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직장에서도 어르신들은 조금만 저거 하면 다 그냥 일찍 은퇴하시고 퇴직하시고 직장으로, 회사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조기에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젊은 분들도 재택근무가 되는 회사로 옮기거나 아니면 아예 회사에다가 나 재택근무하겠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물가도 한번 오르기 시작하니까 떨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또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는 다 검사해도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는데, 네거티브 나왔는데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서 머리가 멍하기도 하고 기침도 나고 기운도 없고 마음이 힘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좀 코로나 걸리기 전에 그 건강하던 내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다시 그 건강하던 때로 돌아가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경제도 건강도 한번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면 회복이 쉽지 않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전에 아프기 전으로, 넘어지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몸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제일 회복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처 입고 나면, 한번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 한번 실패하고 나면 이게 회복은 거의 되지 않고 그냥 골마 터지고 상처가 되어서 일평생 그것으로 나를 바꾸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한 고등학생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얘는 영재라고, 남다른 아이라고 칭찬받던 아이가 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초등학교 3, 4학년 수학 문제를 다 풀고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를 술술술술 잘 말하고 영어 책까지 읽을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보니까 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커서 뭐가 될까? 그래서 아이랑 의논하면, 너 커서 뭐가 될래? 저 의사 될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되려면 이렇게 공부해서 이 학교 가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아이랑 의논해서 충분히 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꼼꼼하게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기대대로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하고 중학교 때 되어서 얘 친구들은 다 게임에 빠져가지고 방황하고 헤매이는데 얘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또 이 얘 친구들이 다 사춘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싸우고 부모님한테 막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할 때에도 얘는 그저 그냥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얘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도 얘는 우리가 그 계획 세웠던 대로 잘 자라서 반드시 의사가 될 거다, 얘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원하던 고등학교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최고의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를 가야 나중에 대학교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나중에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생전 한번 부모님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던 아이가 조금만 화가 나면 부모님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출을 해서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실패했는데 그 한 번 실패해서 얻은 마음의 상처를 기어이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목표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또 그렇게 모든 목표와 계획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한 번 실패하고 나니까 이 충격과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나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나면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두고두고 일평생 상처와 흔적이 남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한번 어려움을 탁 겪고 나면 상처가 남고 나면 완전히 다르게 변해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70년 만에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남부럽지 않은 나라였는지, 특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는 그 옛날 그 다윗의 시대, 솔로몬 왕의 시대로 그때의 영광을 기억하니까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 우리나라가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가 우리가 전성기였지. 우리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뛰어난 왕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그런 위대한 왕들이 나오면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다윗의 시대에는 전쟁만 하면 다 이기던 시대였어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다윗이 나가도 이겼고 다윗이 굳이 나가지 않고 장군들만 보내도 그냥 쉽게 이기던 시대가 다윗의 시대였어요. 아무도 이스라엘에게 전쟁으로 승리하지 못하던, 넘보지 못하던, 안보가 튼튼하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굳이 전쟁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생산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던 시대였어요. 물질이 넘쳐났습니다.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그냥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배우기 위해서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것입니다. 물질도 싸가지고 오고, 심지어는 자기 딸을 솔로몬 왕에 바쳐서라도 내가 좀 배우고 싶다, 좀 당신의 나라를 배우고 싶다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흘러 넘치고 부족함이 없던 풍족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잘해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잘해서 우리나라가 그때 영광스러운 나라였는데,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갈라지고 어려워지고, 호시탐탐 전쟁에 나가면 지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들이 똑바로 못해서, 실제로도 좀 그랬습니다. 왕들이 좀 잘 다스렸으면, 왕들이 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잘 다스리면 참 좋았을 텐데, 저 왕들이 똑바로 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빼앗겼다라고,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만 똑바로 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충분히 자격을 갖춘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과 또 이스라엘의 승리와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은 절대로
당연하지도 않았고 마땅히 누리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정치학자들, 지리학자들, 또 국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나라가 들어설 수 없는 입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저기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애굽과 바벨론과 수로 수많은 강대국들이 지나가는 그냥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고속도로 한복판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나라가 들어설 수 없는, 집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제대로 된 나라가 세워지고 그 오랜 세월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유일무이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연스러운 것도 당연한 것도 마땅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적 같은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은 애초에 풍족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절반 이상이 광야이고 사막이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물도 부족하고 농사 짓고 또 그렇게 나무가 자란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강이나 냇물이 풍족하지 않았고 오직 하늘에서 내린 비와 이슬만 바라보고 살아야만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풍족하기는커녕 생존하고 살아남기 어려운 땅이었지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고 재물과 보화와 사람이 넘치는 나라가 된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 같은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그 길목에,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 집을 지었는데, 그 길목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마땅히 누리는 것들, 당연히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간관계, 가족관계, 여러분 이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특별한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자연스러운 것도 마땅한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적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 우리가 누리던 거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그랬으니까, 다윗과 같은 용맹한 영웅과 지도자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왕들도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백성들을 잘 다스릴까, 백성들도 나라가 어려우면 왕이 어떻게 하면, 어떤 왕이 나오면, 어떠한 왕이 세워지면 이 나라가 잘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거두고 얻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만 똑바로 운전하면, 내가 법을 잘 지키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면 상대방이 내 진심과 사랑을 다 알아주고 내가 사랑한 만큼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살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열되고 점점 망해가다가 결국 망하고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도 사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 땅도 나라도 전쟁의 승리도 풍족함도 모두 원래부터 가진 것도 아니었고 자연스럽고 마땅하고 당연하던 것들이 결코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가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그들에게 공급되던 그 기적과 은혜의 강물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처참하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땅은 완전히 사람조차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다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셨지만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떤 한국 영화의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말인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계속해주고 좋게 대해주면 이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일평생 고향을 떠나서 돈을 벌던 부자가 이제는 내가 늙어서 고향에 돌아와서 좀 고향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노년을 좀 그렇게 너그럽게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아침마다 고향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우유를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1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이 시골에서 아침마다 우유 먹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1년쯤 지나니까 그냥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유가 왜 좀 늦게 왔지? 오늘 우유가 좀 상태가 좀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은데. 근데 1년 딱 되었는데 갑자기 우유가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내일 오겠지, 모레 오겠지. 근데 계속 기다려도 우유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2명씩 3명씩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지? 사람이 마음이 변했나?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 양반이 쫌생이처럼 1년만 결제했나?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다가 아니 이러고 우리끼리만 이야기하지 말고 가서 좀 따지자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돈도 많은 양반이 그렇게 쫌생이처럼 1년 만에 우유를 딱 끊어버리냐고, 따지자고. 찾아갔는데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보니까 이 어른이 집에서 혼자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유를 받아먹는 단 한 사람도 이 어른과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다는 거죠. 감사는 처음에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어른이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그 동네를, 그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2번 다시 그 마을에 아무도 우유를 공급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복을 발로 차버리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짓밟혔습니다.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무너뜨린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해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 나라를, 그 땅을 다시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 포로로 잡고 있는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처참했습니다. 다 느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다 무너졌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집도 다 무너져서 이제는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도 다시 성전을 짓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땅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이 백성들은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른들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 잘못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이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성전을 지어도, 성벽을 쌓아도 끊임없이 주변에서 공격합니다. 방해합니다. 너네 성전 짓지 마라, 성벽 쌓지 마라, 누구 마음대로 거기서 사느냐,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이전에는 마땅히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여겼고 당연히 우리가 누리던 것들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성전을 짓고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먼저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스가랴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는 나하고의 관계만 신경 쓰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 비즈니스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던 집을 건축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해도 끝도 보이지 않고 지치고 낙심되는 현실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무너진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에 따라 내 백성들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할 텐데 다 무너졌는데 호시탐탐 우리가 다시 재건축하고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 짓밟혀서 다 잃어버렸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왕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그 왕은 너희가 알던 다윗 같은 왕도 아니고 솔로몬 같은 왕도 아니고 바벨론의 왕 같은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왕 같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우시며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똑바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너희를 구원하실 왕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말은 그냥 교만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비천하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지금 말하는 이 왕의 이미지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모름지기 다윗처럼 용맹하거나 솔로몬처럼 똑똑하거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좀 영광스럽게 다른 나라들 위해 좀 영광스럽게 그렇게 높여져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말씀하신 그 왕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왕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모든 전쟁들을 그치게 만드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왕이 아니었지만 솔로몬처럼 다른 나라의 수많은 왕들이 와서 엎드리고 절하고 영광스럽게 높여지는 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었고 또 공의로운 왕이었고 겸손하고 비천한 낮아지는 왕이었지만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모든 전쟁과 갈등과 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며 백성을 구원하며 그 어느 왕보다 더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군사력과 찬란한 문명의 나라와 왕들도 전쟁을 끝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힘이 강할수록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고 나라를 강하게 하려다가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나가고 왕도 전쟁터에서 죽던 일들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한 이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왕, 영원한 왕, 사랑과 구원의 왕, 은혜의 왕, 영원한 생명의 왕은 전쟁과 갈등과 죄악이 없는 나라를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함께 하시고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대신 짊어지시는 그러한 왕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1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친구들보다 한 뼘은 더 컸던, 꿈도 재능도 많았던 중학생 소녀. 그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고통스럽고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병원의 오진으로 계속되는 수술 과정 속에서 그녀의 갈비뼈는 모두 녹아내렸고 폐와 다른 기관들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삶이 곧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32살이 된 온유 씨의 병실. 온유 씨의 삶을 기적처럼 이어오게 한 이유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기능을 상실한 폐 대신 온유 씨에게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준 엠브. 그 엠브가 작동하도록 도와준 수많은 봉사자들. 그리고 의사조차 포기했던 그곳에서 온유 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앉았을 때 너무 두렵고 나 혼자 뒤처지고 예수님 봤을 때 그 어떤 모습이요 또 이제 사랑을 해주시고 세상에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살아야겠다 마음이 있었어. 두려운 건 같은데 믿으니까 살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온유 씨. 말로 다 할 수 없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글로 옮기기 시작한 그녀는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엠브하면서 친구들 또 내가 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친구들이 호흡도 주고 사랑도 주고 감정이 확 있는데 친구들이 그런 말해주는 예수님 친구들 다 3명의 고백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짚고 보니까 괜찮더라고. 책에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의 기도와 그렇기에 가장 행복했던 응답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선물, 24시간 그녀의 숨이 되어주는 엠브 봉사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본인도 신청해주세요. 어느새 1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엠브 봉사. 하루 24시간 그녀의 숨결이 되어줄 봉사자를 구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엠브 봉사를 신청하는 청년들, 그들에게 엠브 봉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저도 힘들고 가는 길이 되게 피곤하고 피곤스러운데도 도착하고 나서 이제 엠브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는 그 불평했던 마음들이 그냥 다 사라지고 누나가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봉사자들이 우리는 봉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제일 친한 친구 만나러 온 거라고 그 말들이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녀. 분명 내일도 행복할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이 이 세상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기쁩니까? 자기 잘못도 아니라 병원의 실수로 갈비뼈가 다 녹아내리고 폐도 간도 다 망가져서 내 힘으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데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 만나서 기쁩니다. 우리 인생에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숨 쉬는 것, 물을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공급하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 잘 나갔던 시절로, 그 건강하던 때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